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7조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성령님의 은혜와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첫째로라는 말은 단순히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거짓 가르침이 들어와 있었고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지, 성도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거짓 교훈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목회자가 어떤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말할 것이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보다 먼저 기도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이 교회의 모든 사역은 이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무너지면 이 말씀도 사역도 공동체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먼저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는 가장 중요한 교회에서의 사역 중에 하나이며 성도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리인 것이죠. 디모데는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제2차 전도여행 중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고 그는 믿음 안에서 자라 이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이 믿음 안의 참 아들이다 라고 할 정도로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지금 디모데는 이 에베소 교회를 맡아 목회하고 있었고 바울은 그런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권면의 시작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바울은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네 가지 표현이 나오지만 결국 하나의 뜻을 다양한 모습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간구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아뢰는 일반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도고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간구하는 중보기도며 감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기도는 한 가지 모습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도 알아야 하고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 속에서 우리의 기도는 점점 더 풍성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아뢰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죠. 세상의 어떤 왕에게도 마음대로 나아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은혜이며 특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지 기도하라라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도 함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1절에서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고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이 반복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쉽게 내 문제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내 건강이 좋아지기를 기도하고 내 자녀가 잘 되기를 기도하고 내 형편이 나아지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자신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조금씩 넓혀가십니다. 나에게만 머물던 기도가 가족을 향하고, 가족을 넘어서 교회를 향하고, 교회를 넘어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로 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모습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사람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갑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며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일부 사람만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대속물이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값을 치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의 값은 스스로 치를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선행으로도 어떤 노력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귀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다시 배우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도 바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복음은 민족과 계층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하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너 자신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함께 품어라.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싶은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단지 하나님께 내 소원을 말씀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배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조금씩 알게 되고 닮아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 문제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깊어질수록 우리의 기도는 자연스럽게 넓어집니다. 아픈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며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관심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넓혀가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일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은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기도는 나를 넘어서 모든 사람을 품는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는 기도도 자연스럽게 달라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 문제만 보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권면하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악한 영이 사람을 넘어뜨리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자기 자신만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람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놓고 끊임없이 자신의 형편과 감정에만 머물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내 문제를 더 크게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계획만 붙들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점점 좁아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기도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참된 기도는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추어가는 시간입니다. 기도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보시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보시면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있으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스스로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금요일마다 하고 있듯이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선교지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중보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 그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교회의 우호적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차례 박해를 받았고 바울 역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 역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기도의 대상에서 제외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제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인 것이죠.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만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고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조금씩 변화됩니다. 미움보다 긍휼이 생기고 분노보다 사랑이 자라며 정죄보다 용서를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죠. 바울은 이어서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경건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의미합니다. 단정함은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는 이 절제와 품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만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모습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입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말이 달라집니다. 쉽게 화를 내기보다 오래 참게 되고
쉽게 비난하기보다 먼저 이해하려 합니다. 불평보다 감사가 많아지고 원망보다 소망을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본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는 많이 하지만 이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삶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거칠게 말하고 거칠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기도의 열매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기도는 상황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서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기도를 권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도 중요하고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의 출발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이며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기도의 방향도 함께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바울 역시 그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을 넘고 교회를 품어 또 교회를 넘어서 이웃을 품고 이 나라와 민족을 품으며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놓고 우리 자신에게만 머물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함께 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모두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삶으로 복음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내 형편과 필요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기도하는 사람답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